여러분 제 표정 어떠세요? 밝아 보이시나요? 우울하세요? 제가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표정, 어, 제가 이 말해서 그런지 더 밝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평상시 어떤 표정을 많이 지으면서 살아가시나요? 우리 표정이 매일 밝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얼굴 찌푸른 일도 있고 뭐 그냥 잠깐의 뉴스만 봐도 왜 이러지 찌릿하면서 표정이 일그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누구나 웃는 표정, 행복한 표정을 보면은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재미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웃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결혼을 막 하고 유학에 처음 갔었는데 저희 동네가 되게 학교 도시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둘이서 집에만 있다가 이제 산책이라는 걸 처음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만나는 모든 미국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낯설더라고요. 왜 저 사람들을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웃으면서 인사할까? 나를 아는 사람도 아닌데.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어색하기도 했고 왜냐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계속 말을 거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떤 공통점이 있으면 생동감이 있었어요. 생동감. 표정이 좀 살아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친구들이 저를 좀 어느 정도 가까워지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표정이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한국 사람들, 특별히 동양인들은 약간의 표정이 변화가 없는 게 오히려 미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좋은 일이 생겨서 웃으면은 또 민망하기도 하고요. 또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인상을 지으면은 상대방이 기분이 언짢을까봐 우리는 숨깁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은 우리는 참 감정을 숨기고 얼굴의 표정을 숨기는 게 익숙하고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표정은 상황 때마다 매우 다르게 조금씩은 그래도 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가 얼굴의 표정만을 연구했던 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심리학자가 내놓은 결론은 뭐냐면은 사람의 얼굴에는 뭐 의학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 학자가 주장하는 것은 42개의 얼굴 근육이 있다라고 해요. 이 42개의 얼굴 근육으로 10,000가지의 표정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000가지요. 뭐 우리가 여기에서 그래도 그 중에서 이 10,000가지를 6개의 가장 큰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는데 행복, 슬픔, 분노, 놀람, 공포, 혐오 이 6가지로 크게 나뉘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얼굴 중요하죠. 첫인상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상, 얼굴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쌍꺼풀이 있고 없고 얼굴색이 하얗고 어둡고 그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얼굴이 환한지 안 환한지를 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떻게 해야 되죠? 환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자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특별하게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또한 만남을 향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한 얼굴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이 웃는 얼굴이 계속 유지가 되나요? 예배가 끝나고 운전하면서 집에 가는데 어떤 차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갑자기 달려들어서 그럼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되죠? 인상 쓰죠. 평상시에 쓰지 않은 육두문자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와 상관없는 사람들과의 문제에서는 별로 표정의 변화가 없는데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할 때는 곧바로 표정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매일매일 예배 때 웃어야 되는 모습이 진짜의 우리의 모습일까? 아니면 화가 나는 그 분노에 표현하는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일까? 여러분, 이 두 모습 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두 모습 다 우리의 모습인데 이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요.
교회의 숫자, 성도의 숫자가 많지만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영적인 무기력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회복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사가 없습니다. 삶에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가 없고 정말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러한 영적인 무기력한 생활이 되다 보면은 결국 어디까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있나 없나의 문제까지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요. 또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용어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세 군데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11장 26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뭐라고 일컬음? 그리스도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따가도 말씀의 중간 때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을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거예요. 작은 예수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몇 가지의 이야기, 몇 사람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은 주의 손을 의지하는 자예요. 주의 손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있어요.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 있어요. 2023년도 우리 함께 걷는 교회 하나님이 주신 비전, 내가 가져야 될 목회의 철학이나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있는 것보다 더 먼저 돼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의 손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지 건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어떤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지금까지 준비하고 기도했던 거 있지만은 이 3일의 시간 동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핍박 이후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방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어디에 다다르게 되냐면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죠. 여러분 혹시 길을 가시다가 뭐 지금은 교회 이름들이 많이 조금 바뀌게 되었지만은 과거에는 뭐 지역 이름 아니면 동네 이름 아니면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많았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거죠.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 어떤 곳이냐?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아주 선교의 중심의 역할을 했던 적이 안디옥이었어요. 지리적으로 보면은 국제 무역의 중심이기도 했고요. 당연히 무역의 중심이다 보니까 돈도 많았고 사치도 많았고 향락이나 유흥도 많았습니다. 교역의 중심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모여서 다양한 인종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 안디옥이라는 거예요. 이 안디옥에서 주의 복음이 세워지고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선교의 기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게 뭐죠? 기도로 중보하는 선교도 있고요.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도 있고, 우리가 제일 말하자면 선교사님이 직접 그 나라와 그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돕는 것이 선교라고 했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전부터 국내 선교라는 게 생겼어요.
국내의 작은 교회를 향한 선교가 아니라 국내에 입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향한 선교라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은 1년에 한 번씩 남동공단에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 한 700에서 800명을 데리고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때는 아낌없이 물건들 줘요. 뭐 자전거, 테레비, 냉장고, 뭐 선물, 상품권 무조건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예수에 대해서. 한국에 수많은 유학생들이 들어와 있으면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이 전해져. 제가 얼마 전에 아산이라는 지역에 잠깐 들렸는데 그 아산이라는 지역에 러시아 사람들이 좀 많이 사나 봐요. 순천향대도 가깝고. 그곳에도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역할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방인들이 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자연스럽고요. 그들이 자신의 나라로 되돌아갈 때 그들이 배우고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안디옥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누가 했냐라고 성경에서 기록했냐면은 주가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어떤 특별한 선교의 전략이나 선교의 목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뭐였어요? 첫 번째 근거가 됐던 게 뭐냐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주께 돌아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냐? 주가 하면은 불가능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지만 우리 삶에서 이것이 녹아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답답한 일이 있어요. 기도하면 이루어주신다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 이전엔 구약의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믿지 않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이 온전한 신이시고 창조주이심을 선포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증거가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죠? 주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손에. 이미 창조부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셨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지상명령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서 또한 이 안디옥에서 동일한 건 뭐냐면은 주의 손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창조부터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누구든지 겸손하게 주의 손을 사로잡히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주중에 기도하면서 좀 하나님 주셨던 음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빈자리가 좀 있죠. 빈자리가 있으면서 느꼈던 것은 이 빈자리가 절망하고 답답하고 무능력하다라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소망을 품으라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몇 명이 예배를 드리던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를 채울 수 있게 하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중에 학원에서 우리 교회를 빌려서 그 학부모들 대상으로 설명회 같은 걸 했습니다. 꽉 차서 의자도 모자랐었어요. 보면서 흐뭇하더라고요. 왜 그냥 주위에서 여기 교회인데 되게 예쁘네. 여기에 교회가 있었네.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의 손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시고 이곳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이거 다 주의 손이 하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할 수 있도록 주의 손이 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조건이 없어요. 어떤 것만 필요한 주의 손으로 의지하는 자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한번 같이 하세요. 언제 한번 만나요. 커피 한잔 해요. 아니면은 예수를 직접적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누가 하시죠? 그 이유는 주의 손이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 너무나 어려워요. 설교가요 점점 너무나 퀄리티가 높아가요. 과거 20, 30년, 40, 50년 전에 분의 설교가 뭐 낮았다는 건 아닌데 설교의 언어, 설교의 예화, 설교의 신학들이 되게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목사님은 최소한 대학원까지 마쳐야 하거든요. 과거에는 2년, 3년 다녀도 목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달라졌잖아요. 근데 성도님들한테 그런 걸 요구합니다. 제자 훈련도 계속 더 깊은 것만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많이 배웠더니 입은 풍성해졌는데 뿌리가 너무 연약해졌어요. 머리는 커졌는데 믿음의 근간이었던 하나님을 신뢰함이 약해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머리는 아는데 삶의 체험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풍파에도 쓰러져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11장에 나타나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 이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아니에요. 몇 명이 가서 전했다고 했어요. 그들이 어떤 것을 전했나요? 복음은 아주 심플해요.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단순하고 아주 심플하고 명확한 이것만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주의 손이 있다라는 겁니다. 되게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은 진짜 재미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들이 전하는 예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의 사람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중에 아주 작고 작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잖아요.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던 예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를 선포할 때 사람들은 무시하고 경멸하고 비웃을 수 있지만은 주의 손이 함께 했더니 그들이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일들이, 이 능력이, 이 경험이 여러분 안에도 확증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에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남아있었던 몇 안 되는 성도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하냐면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요? 24절의 말씀에 한번 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던 이 바나바는 이미 한번 등장했던 사람이에요. 언제요? 사울이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에서 이 바나바가 사람들을 향해서 변론했던 자가 바나바였어요.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보냈던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착한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뭐 뜨겁게 기도하거나 성경을 많이 알거나 봉사 많이 하고 열정적인 사람을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은 뭐냐면은 자신의 삶의 중심에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착한 사람은 잘 돕고 불쌍한 사람 돕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신 착한 사람은 예수를 마음에 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착한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소명에 충실했던 이 바나바가 바로 착한 사람입니다. 순종만 아니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당연히 인정을 받게 됐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행색이 초라하게 해서 사업에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그 아이템을 가지고
은행 직원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대출을 받으려고 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대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사람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멋있는 옷을 입고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람이 그때는 대출을 받았어요. 뭔 차이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걸 중요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확증하는 것이 뭐냐면은 좋은 차와 좋은 옷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증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완벽하고 그것보다 더 대단한 보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안디옥교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방금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바나바는 순종적인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어떠한 것이 생겨도 그는 어떤 말을 선포했냐? 굳건하라라고 했습니다. 23절의 말씀, 바나바가 선포했던 말씀 한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뭐라고 해요? 굳건한 마음. 굳건하다는 게 뭐냐면은 꼭 붙들어 있으라는 거예요. 꼭 붙들려 있으라는, 꼭 매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어떠한 일이 생겨도 주를 붙들라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옷깃만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꽉 붙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릴 그 풍파는 너무나 거세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들이 절벽에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어요. 이 나뭇가지를 놓으면 여러분들이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나뭇가지를 대충 잡으시겠습니까? 목숨을 다해서 팔짱을 끼고 돌돌 말아서 떨어지지 않게 해서 이 나뭇가지를 꽉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주께 꽉 붙잡혀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우리 삶에 신앙적으로 흔들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험해봤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시험에 든 적도 있고요.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워서 시험 든 적도 있습니다.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로 인해서 답답해서 시험 들었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흔들릴 만한 일들은 특정한 나에게만 생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생기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방인의 나라였던 이 안디옥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더 많은 유혹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에 살아왔던 아직 습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유혹이 돼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로 인해 생명을 얻었다라고 고백했지만은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잘못된 습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했던 권면은 뭐냐면은 바로 주께 붙들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권면하는 것처럼 결단하고 이를 위해 힘쓰는 자에게는 주의 평안이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은 좀 구별된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아까 성경에서 읽었을 때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나바는 하나님께 충분하게 확실하게 소명을 갖고 순종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이에 더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고 자신이 누리던 것을 과감히 내려놨다라는 거죠. 요즘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참여하신 분도 있고 뭐 잠깐씩 뭐 쇼츠로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강은홍 목사님이 일찍 은퇴하신다라고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청파교회 목사님도 일찍 은퇴하신다라고, 또 선한 목자교회 목사님도 일찍 은퇴하신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정년이 70이에요. 와, 대단하다 하죠. 근데 목사님 정년이 70입니다. 법적으로, 교단법적으로. 근데
요즘 좀 일찍 내려놓으시는 목사님들이 좀 계세요. 그 이유는 어떤 각자의 소명도 있고 사명도 있지만은 근데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65세에 은퇴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누린 것도 있고 세워놓은 것도 있어서 크게 어떤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목회가 잘 감당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건 정말 과감한 결단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가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아주 인정받고 사람들도 존경받던 사람이었는데 이 바나바가 자신이 맡았던 이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세우게 되냐면 사울과 함께 공동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한번 25절 26절을 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바나바가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사울과 함께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결과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결단이라는 거죠. 사울은 공동 목회를 합니다. 이방 세계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에서 주의 도구로 세워진 이 사울이 바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바나바는 알고 있었어요. 이곳에서의 사역, 하나님이 맡기신 선교의 사역이 누가 적합하냐? 바로 이 사울이 적합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대선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의 존경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직 평판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에게 그 사역지를 맡긴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가 그 자리에 맞는지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이 최대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배울 수 있도록, 잘 전할 수 있도록 조력자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보통 사람의 욕망은 자기를 드러나는 게 대부분인데 사울은 자신이 뒤로 물러났다. 바나바는 자신이 뒤로 물러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 26절 후반절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처음 사례가 바로 이 자리에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 앞에 비로소라는 단어 있잖아요. 최초로 처음이라는 헬라어의 의미거든요. 근데 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뭐냐면은 그냥 우리끼리,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끼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끼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 때론 그 중에서 우리를 깎아내리며 그리스도인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칭함으로 그들이 위치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나 불릴 만한 모습의 일들이 또 하나 있어요. 27절과 28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라는 통치자 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선지자라고 했는데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을 한다는 것은 미래를 점치는 점장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가 예언자고 선지자예요. 여러분 구분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예언자고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말을 하는 온 땅에 큰 흉년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신의 힘대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구제할 수 있는 헌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이행하게 됩니다. 되게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도움을 받았던 그 교회가 오히려 이제 예루살렘의 모교회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실천하게 되죠. 대단하게 무엇을 하고 작정을 하고 어떤 큰 걸 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것에 맞춰서 헌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필요에 따라 나눠주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대단히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어떤 것을 나눴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무너져야 한다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 안디옥에 살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벽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지역이 소용없게 됐습니다. 그들은 서로 돕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주중에 좀 감사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주중에 한 60대 되시는 두 분이 이제 교회 문 앞에 약간 막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또 구경하시나 보다 해가지고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앉아도 되냐고 해서 앉으시라고 했습니다. 두 분이 앉으셔서 기도하시고 이제 교회 얘기 조금씩 얘기했었어요. 이제 손자를 돌봐주려고 예방주사 맞추려고 이비인후과에 왔는데 여기 교회 있는지 몰랐다 하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좋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같아요. 근데 그날 이제 제가 그 다음날 재정 정리하려고 인터넷으로 교회 통장을 확인을 했는데 그 분의 두 부분의 이름으로 헌금을 보내셨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작은 교회만 경험할 수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근데 그 돈이 얼마가 됐든 큰 돈이었어요. 그 큰 돈이었는데 그 얼마가 됐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 경험을 하고 또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 제가 3년 전에 이야기했던 비전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한 번 더 공유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비전이 저의 비전이 아니고요. 우리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비전. 분명히 우리는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성남에 있는 일신교회라는 교회에 후원도 받고 기도로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가 10년 후에 우리가 그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은 후원했던 그 헌금을 다시 헌금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비전들을 나눴었어요. 기억 안 나도 기억나는 것처럼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요. 근데 이 기도의 제목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걷는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니까 받는 것이 당연하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라고 어려움 없겠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사역비도 나가고 건물 유지비도 나가고 다양한 사역비도 나갑니다. 넉넉해서 성경금 드리는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땅에. 그렇지만 아끼고 나누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나누는 게 바로 이 나눔의 구제헌금이었다는 거죠. 교회가 세워졌으면은 나누어야 돼요. 교회가 세워졌으면은 모으는 게 아니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제 늦가을이 되고 겨울이 됐어요. 과거에 고구마 체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 고구마 체험에 이제 체험을 하게 되면은 각 사람마다 일정한 섹타 많지도 않아요. 정말 조그만 시계 한 2m 정도의 심었던 것을 이제 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 맨 처음에 가서 호미를 들고 막 캐면서 막 다 웃어요. 막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고구마를 캐면서 쑥쑥 나오는 게 재밌잖아요. 근데 조금 지났더니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 어두워지는지 아세요? 저 사람은 큰 고구마를 캤는데 나는 작은 것만 캐요. 저 사람은 많이 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조금 캐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추수를 하기 위해서 열매를 생각하면서 거둡니다. 많든 적든 거두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열매에만 집중하고 살면은 우리 삶은 절대 행복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비교하니까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의 과정이 있습니다. 여름에 바람과 장대비와 때로는 가뭄도 경험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있고 단단히 준비해야 될 것들은 있고 거둘 곡식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실 것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 내 어려움에 내가 급격하게 감정이 요동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주신 물질도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당연한 것들을 짐으로 느끼는 순간 우리는 이것을 벗어버리고 싶어 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은 인생에 비바람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엄청난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뭐만 잡으면 되죠? 주의 손만 붙잡으면 가능합니다. 주의 손만 붙잡으면 해결돼요. 그러므로 성도님, 주의 손이 나의 삶을 붙잡고 주의 손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의 삶을 붙잡고 주의 손이 우리 교회의 삶을 붙잡을 때 우리 형통하게 될 거라는 저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도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손,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실 그 손을 기대하며 매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성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